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하거나 혹은 헌금을 해서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돕는 일들을 했었죠. 어쨌든 여러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울은 지금 시위대 안에 가택연금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여러 형제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이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안심하도록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사실은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기쁜 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다른 교회 편지를 쓸 때도 내가 서바나에도 가야 되고 로마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만나러 꼭 가고 싶고 여러 차례 내가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바울에게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동역하려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서바나로 간다든지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전에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교회들을 방문하거나 복음이 전해졌지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바른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적으로는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기대가 있었죠.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다 못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신 이후에 바울은 거의 몇 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죄수처럼 취급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군인들의 영내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이미 거기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제 몇 년이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 나 자신을 대입해 본다면 내가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불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과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막힌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스도나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구류되어 있던 시간이 2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2년 동안 그냥 그대로 멈춰져 있고 그대로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이죠. 계획은 많은데 원하는 것은 많은데 그냥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견딜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아마 조바심이 나서 아마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게 일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렇다고 재판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아무것도 진행되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멈춰버린 것이죠. 정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어떤 강박 같은 거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뭔가를 자꾸 계획을 만들고 목표를 제시하고 이걸 달성해내고 이런 강박에 빠져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뭘 자꾸 하는 겁니다. 뭘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되고 뭘 추진해야 되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다거나 어디에 내가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몇 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더 세워지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달성이 되고 자신이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가 뭔가 더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배들이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항상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교회를 이렇게 돕겠다는 것도 3년 돕겠다. 후원하는 것도 3년 후원하겠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도 3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접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이 지났는데 3년째 이제 송구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진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마음에 품었던 거, 기대했던 거, 계획했던 것들, 그나마 뭔가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냥 그대로 정체된 것 같은 겁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진짜 너무나 힘들었죠.
어제 제가 참교추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교회 상황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지 9년 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됐지 생각도 안 했네 이러면서 해보니까 벌써 7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감사하다. 하나님이 7년이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이루어진 게 거의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10년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도 와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년이나 했는데 정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거죠.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 조급함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뭔가가 시작되는 것과 내 욕심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심장이 뛰고 있어서 나는 당신들을 향한 이 사랑을 멈출 수 없고 기도를 멈출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불릴 만한 의의 열매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그것과 나의 조급함은 좀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도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했죠. 내가 아직도 목사가 덜 된 것 같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든다. 바울 사도는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기쁘다고 말하는데 사실 자신의 인생은 그냥 멈춰져 있어요. 거의 3, 4년 전에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기분이 좋은데 왜냐하면 내 인생의 계획은 멈췄지만 복음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시위대 안에 매여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어떤 형제들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시기심과 어떤 이기심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니 내가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건 더 활발해지고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18절에 보시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과 같은 어떤 유력한 전도자의 위치를 자기가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들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바울을 좀 실망시키려고 해야 될까요? 바울도 자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좀 더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만 하다면 나는 너무 기쁘고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마음이죠. 저 같은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마음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형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려갈 길을 온전하게 제대로 달려가는 것만이 난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형제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으니 이제 나를 이어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거칠애가 아니고 헤어지는 마당에 인사말로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면이 있다면 좋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 지금도 전과 같이,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담대한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건 유익하다. 내가 만약에 죽는 것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고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능력을 가지게 되고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워왔던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관계로 재정립이 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왕,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왕으로서 자신의 어떤 것을 하사하실 때 이제 나와 너희들은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어서 진리와 그 진리의 증거로 왕과 왕의 백성으로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로 내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선언하고 재정의한 그 관계를 내가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척이나 바울에게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당신들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 형제들 당신들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너무 아쉽다. 그런 시각에서 더 뛰어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에 내가 동화되어 있는데 그 동화된 마음으로 내가 세계를 보니 어떻게 세계를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기쁘다. 이건 참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고 싶던 곳을 이제는 못 갑니다. 내가 얼마 뒤에 가겠습니다. 편지에는 그렇게 쓰죠. 내가 곧 풀려날 것 같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풀려날 것 같다. 뭐 베스도나 벨릭스나 이 사람들도 다 나한테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로마 가이사 앞에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해도 아마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아마 풀려나지 않을까. 그러면 당신들 내가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도 가야 되고 어디에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그런 기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훨씬 더 자신의 눈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형제들도 당신들도 이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론이나 머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달나게 할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눈에 보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면 정말 기뻐하는, 뭐랄까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고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단락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심장이 뛴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했던 것처럼 이 마음과 이 태도와 이 중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이 열정은 우리에게도 본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것들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좋을까? 내 삶의 여정들이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조급함을 더 초월하여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 한계와 내 부족함,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들을 내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참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게 될 거다. 그러면 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많은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어지게 되었을 때 그토록 활동적이었던 사람이 수년간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고 이유도 모른 채 아무것도 진척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바 그는 무엇이 어떻게 되던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고 감옥 안에서든 감옥 바깥에서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예배 때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며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언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잡혀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모든 교제, 가르침과 배움의 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리스도의 손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흘러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고 말할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통해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형편과 삶의 모든 여정들이 오직 주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사랑과 위로의 역사들을 충만히 누리고 또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